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66권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시니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11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속에 깊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또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비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사용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15장, 16장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깊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15장은요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운문체 마치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시를 번역하는 거예요. 시를 번역하는 거. 시에는 운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어적인 그런 하나의 그 리듬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가실이 있고 벌이고 가실이 있고 이 운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번역을 해버리면 그 운율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25장은 그렇게 운문으로 된 아름다운 글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흔히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심는 그 이야기는 에레미야 2장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17장에 또 나옵니다. 호시아스도 나오고 시편 80편도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 앞에 봤잖아요. 13장 14장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은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다. 하나의 에스겔의 공식 도입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는 포도가 많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잘 알죠. 포도나무는 보면은 정말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같이 생긴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는요 정말 이 다른 목재로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 가지는 농부들이 그 포도나무에는 전부 줄을 또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데요. 한정없이 뻗어나갑니다. 제가 농부가 돌보지 않는 폐원 포도나무를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어가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가지와 가지가 얽혀가지고 이 묵혀놓은 포도밭에 가가니 정말 이야 참 실감남.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늘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가지를 잘라주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얼마나 뻗어나갈지 몰라요. 10m 더 넘기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원된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얽혀가지고 제가 이끌은 편에서 정말 미친년 머리 산발이 나는 것 같아요. 가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농부의 손이 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참 그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관리해줘야 돼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들 가운데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낳은 것이 무엇인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포도나무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땔감밖에 안 돼요. 땔감으로서도 별 가치가 없어요.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 나무도 자세히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목재는 별 쓸모가 없어요. 사과나무도 그렇고 복숭아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은 가치가 열매에 있어요. 열매. 근데 오동나무라든지 이런 박달나무, 개사고 이런 나무들은 그 열매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목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특성이 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옛날에는 이 나무들 이용해서 거의 다 만들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무엇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것도 만들기 힘들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리라. 자, 이거 보세요. 수사의문법, 계속되는 수사의문법. 할 수 있느냐? 아까 들어가서는 그것으로는 그거밖에 할 수 없다. 이 바울식의 어떤 이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로마서 3장. 이 바울 사도의 이 소위 말씀들이 논리적인 전개, 이게 선지자를 담고 있어요. 선지자를 담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이는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한 자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이스라엘의 무익함 5절에 보면 3장 5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라. 만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냐. 그러나 쭉 하면서 이 논리를 정리하는 방법 수사 의문문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바울식의 이 논법이 지금 이 에스겔의 논법이네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제조할 수 있느냐? 무슨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느냐? 아니다. 오직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따르고 그 가운데 태우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나? 자, 이 별 쓸모없는 포도나무인데 불이 두 것을 살았다 그래요. 불이 두 것을 살았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매일성이 해설 한번 보세요. 매일성 해설 3절에서 7절 관해서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불태우십니다. 열매로만 가치를 절명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공평과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 먹지 못할 불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불에 탔다는 것은 더구나 그들이 이미 여호야긴 시대에 원수가 지른 불에 반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온전할 때도 쓸모없는데 하물며 불에 탄 나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박대해버려 밟히는 것처럼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열매로 보답하지 못했기에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은혜를 앞세우며 열매 맺지 못한 삶을 회칠합니다. 열매 없는 이들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이빠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은혜를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오히려 가리우는데 사용했어요. 열매 맺지 못한 삶을 회치요. 우리가 봤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임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은혜만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죄인이지만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 이러면서 우리의 어떤 책임적인 열매 맺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은혜와 그 책임. 우리가 반쪽 거짓 선지자들은 은혜만 강조하는 자, 거기에 보면 반쯤 타버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이제 포로기 역사, 포로기 전후 역사. 성경은 가장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게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서 왕하에 나오죠. 포로기에 되면서 그 다음에 역대하에 나오죠. 자, 이 결정적으로 이 요시야 왕실의 요시야 이후 참 요시야는 그야말로 군계 일학처럼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요시야.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아마 이게 BC 609년인가 그럴 거예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급기하게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쇠퇴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들이 세 아들인데 그 첫째가 여호아하스, 둘째가 여호야김, 이렇게 셋째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요. 그 아들 때에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야김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문제는 이때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유다가요 풍전변화 같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요시아는 친바벨론 봐요. 친바벨론. 요시아가 왜 죽었나 그러면 애굽과 대항하다가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올라갈 적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의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4쪽 한번 지도 214쪽 신바벨론 제국이 발흥할 때거든요. 신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벨론이 별로 힘을 가지지 못한 요시아는 바벨론을 주목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이 등장을 보고 바벨론을 그는 주목하고 앞으로는 바벨론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지도의 말풍선을 보시면 5번을 보시면 자,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 화살표 올라 이집트 군대가 위로 올라가죠. 쭉 올라가 그 화살표 끝을 보세요. 거기가 끝이 여기 갈그미스잖아요.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나죠. 이때 갈그미스의 전쟁은 애굽과 그리고 저기 초록색 이 화살표 바벨론과의 전쟁이 이 갈그미스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수르와의 전쟁이에요. 아수르와의 전쟁. 나중에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집트,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느보 2세. 자, 근데 여기 전쟁에 휘말리잖아요. 5번, 말풍선 5번. 요시아가 느보 2세와 싸우다가 전사. 이 애굽의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저 갈그미스로 올라가다가 그때 못 가도록 요시아가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어떤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 요복을 보면요, 오히려 애굽 왕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싸우지 마라 하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말을 대신해요. 요시아 같은 위대한 개혁 왕도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해 버립니다. 609년도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위대한 왕이었는데 종교개혁을 이루한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개죽음 비슷하게 죽어버려요. 그 이후로 급격하게 아닌데 죽자마자 급하게 죽으니까 준비 안 된 아들들이 왕위를 가는데 이 다들 제대로 그 아버지의 정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마저 죽어버리자 이제 이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눈치를 보는데 이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과 신흥 강대국인 그 바벨론 그 사이에서 이들이 줄타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애굽 쪽으로 손을 잡았을 때 바벨론에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이 여호야김을 이 여호아스를 죽여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가 그렇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자세하게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더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늘 머릿속에 에워둬야 돼요. 자,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 왕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 와서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아니다. 그 반대. 여호야김을 이 애굽에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 여호야김이 친바벨론 정치했는데, 그래 애굽이 여호야김을 없애버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이 여호야긴을 어떻게 했냐? 포로로 잡아버려. 그리고 누구를 세웠냐? 이 여호야긴의 동생일 거예요. 시드기야. 그 여호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긴을 포로 잡는다. 이 여호야긴이 열왕기하 25장 제일 끝에 나오는 그때 이 에월무르닥 왕,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왕의 식탁에 앉히는 그 장면은 그 왕이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시드기야는 삼촌이에요. 삼촌.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여호야긴은 오히려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갔던 게 복이었어. 거기에서 다시 석방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게 다윗 왕조거든요.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스토리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읽으면요, 그냥 이야기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나옵니다. 216쪽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도 또 자세히는 요시야 통치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통치 시대. 자,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 쓸모가 없다. 계속 수사 의문으로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탐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해주죠. 하물며 앞에서도 이랬는데 하물며 로마서 할 때 많이 나오던 논법입니다. 바울식 수사 의문문의 출처를 우리는 여기서 성경과 성경의 관계. 많은 사람들은요, 참 우리 이 바울 학자들이,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 학자들이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수사 의문문적인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헬라식 논법이다 그랬는데, 부족한 해석. 아니, 선지자들의 논법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근거도 여기에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이 아무 쓸모없는 이 나무는 불에 살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 에스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지금까지 비유는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다.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한 것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하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요, 실제로 불이 붙고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립니다. 불을 피해서 도망가도 불이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추격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 도망갔거든요. 시드기야와 일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도망가는데 바벨론 군대가 따라가서 그를 잡아버립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불태우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 6절에서 8절에 대한 멜성의 해석입니다. 6절에서 8절.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하는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에게는 복이 되지만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저주입니다. 저주로 옵니다. 이건 순종하느냐 불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달려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다. 순종이라는 전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빼버리고 은혜만 강조하면서 이것을 당할 적에 자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자기들의 책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심판받는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함을 말미암아 그들을 알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범법합니다. 이 범법은 뭐냐?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 파기입니다. 한마디로 딴 게 아니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의 때는 여호와를 알게 되면 이 기회는 다. 자, 그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넷째 줄. 예루살렘을 불에 던지고 불에서 나오면 다시 불이 그들을 쫓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들은 하나님을 읽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들은 하나님을 읽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에서 떠나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참으로 우리를 바르게 깨우치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깨우치기보다도 징계를 받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와 같이 새벽 시간에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하나님의 예방주사. 이런 질병이 걸려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거예요. 심판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보잖아요.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되 빨리 돌아오면 우리 징계 없이는 안 돼요. 징계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자체는요, 육의 소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계속 게으르고 나중에는 풍요로울수록 나중에는 더 하나님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방주사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는 것은요, 그와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은 이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데 16장은 63절까지 나오는 긴 내용인데 16장도 역시 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되게 실제적인 비유가 이제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져요. 수의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요, 그
이 언약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의 징계를 줘서 멸망시켜버리면 끝이지만요.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너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옷으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너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활약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소위 문학으로서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문학으로서의 성경. 성경은요, 문학책은 아니지만요, 문학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 오해를 풀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그 경전이니까 근엄하게 아닙니다. 온갖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 기교가 사용됩니다. 예술과 성경은 성경 자체가 예술은 아니지만 모든 예술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인간의 정치, 경제, 문화도 다 성경으로부터 나와요. 그건 최고의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공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16장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하여 그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 가증한 일 우리 8장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네 근본과 네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이건 완전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아모리, 가나안, 헷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대적.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 이거는 그야말로 진멸해야 될 그와 같은 족속인데, 아니 이스라엘 자체가 네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가 아모리고 네 어머니가 헷 사람이야.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런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부정한 태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받아 이 없어짐이 마땅한 족속이다.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충격적입니다. 4절에는 네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사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는 아주 비천한 태생입니다. 민족적인 형성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천대받던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애굽 문화 가운데서 종으로 살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잡초처럼 그렇게 비천한 그런 족속이었다. 너희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부모가 그 자녀들 출생해서 하는 그런 도움도 입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은 비천한 태생입니다.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한 가지 배꼽줄을 자르거나 물로 씻거나 강보로 싸거나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 이때도 벌써 하면 이 위생적인 그런 게 있었네요. 아이 태어나면 소금물로 이렇게 씻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지건 네가 덜에 버려진 놈이라. 버려진 아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를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날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한 것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사라지라. 다시 이를 너는 피투성이가 사라지라.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버려진 아기가 발짓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피투성에서 살아라. 생명의 권세입니다. 살아라. 다시 서기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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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더라.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생명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 왕이 명령을 내가지고 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왕성하게 들의 풀같이 번성하는데요. 이 번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요즘 풀에 흙 보면 베고 나면은 또 일어나시.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운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에는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로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그냥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수적으로만 많았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여 벌거벗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겠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했다. 자, 이때까지는 그냥 벌거벗은 몸인데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입히고 언약했습니다. 언약.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돼서 언약 공동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이 맺어지면은 서로 이 공동체는 공동 운명을 가지고 공동.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할 적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옷을 덮였다. 내 옷을 덮어 네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야, 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수치를 느끼니까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잎이 마르고 그리고 이 가루는 구슬을 하지 못해요. 계속 새로 해야 돼. 새로. 잠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잎이 말라가지고 뚜룩 말리고 다 부서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0절에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이 성경의 울림을 한번 성경의 울림 마트로시카 울림 3장 21절에 가죽은 나오죠. 9장에 보면은 이제 9장은 인류의 출발이죠. 출발. 이 노아의 가족들밖에 이 땅에 없죠. 다 홍수로 멸한다고.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적에요.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알몸으로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막 이 자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가 자는 것을 보고 막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험담을 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저거 보라고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셈과 야벳은요, 성경을 보면은 뒷걸음칩니다. 그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덮어줍니다. 노아의 옷. 룻기를 보면요, 룻기 3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옷을 덮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9절.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참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데 역사서 가운데 이 짧은 단편 소설처럼 룻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보면요,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것 같고 무슨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한 개인 가정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게 엄청난 역할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이 다윗 가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출발된 거예요. 룻기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보아스, 유력한 이 보아스가 이 비천한 모압 여인 룻의 옷을 덮습니다. 이것은 옷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의 언약 관계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로 지금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를 내게 속하였다. 이때 이후로부터 내 백성 중요합니다. 이 암미 my people 그 백성 저 백성이 아닙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다.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 삼고 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는 그 어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떼기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띄우고 목걸이를 손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기 몇 가지는 12가지 성경이 이래요. 성경에 막 보면 12,
또는 7, 3, 이 숫자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연구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절묘해요, 절묘해요. 우리 이런 걸 그냥 지나가서 그러죠. 자세히 살면 성경으로. 뭐 이렇게 되지. 이것은 황후의 몸단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애호로 나타납니다. 12가지로 겹겹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날 저는 최고의 명품을 가지고 다 장식했네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제는 왕이다. 너희는 왕이다.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맡은 왕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르고 하나님의 왕적인 그와 같은 대리권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나라다. 13절 이와 같이 너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의복과 그리고 음식을 최상의 것으로 해서 왕후의 애우를 합니다. 네 화령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화려하며 끝내주는 끝내주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명품으로 그들에게 옷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자,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15절까지 34절까지 이 내용을 쭉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16장 15절 그러나 너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랑하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요 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역전접속합니다.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범죄 목록이 지금부터 쫙 나옵니다. 이게 뭐냐? 언약을 파괴하는 거야. 자,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언약 파괴입니다. 이렇게 보면 답이 보면은 그래서 상벌조항이 그러겠다는 거다. 자, 그러나 네 명성을 이거 화려해 주니까는 행음했다, 음행을 했다, 세상에 속한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완전 세상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없습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함하였느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했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세상에 어느 날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기야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17절입니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해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우상 만들며 네 수놓은 옷으로 우상에게 입히고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이게 실제예요. 실제. 지금도 천주교 가면 마리아 상 위에다가 막 옷을 입혀놓고 그렇게 했어요.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향을 그 우상에다 베풀며 19절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너가 그 앞에 베풀고 내 음식 하나님의 음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했느냐.
So it was. 과연 그렇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모치는 감이. 내가 이런 이 폐악한 짓을 했다. 과연 그렇게 했다. 강조하는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잊지 못하는 거예요. 20절 또 너가 나를 위하여 낳은 세 자녀를 그들에게 되내려가서 그들의 재물로 삼아 불쌍하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해서 나의 자녀들을 주어 우상에게 넘겨 불과함되는 이게요. 인신제사 몰렉신하는 그 신은요 인신제사입니다. 어린아이를 갖다 불로 태워서 봐서 거짓을 너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이유에서 나의 자녀들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상에게 넘겨 불가한 대로 지나게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엄난을 행하였다. 자, 이스라엘의 정치적 음행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앞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여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간 자의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 이거는 그 길가에다 이 음행의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창녀가 없어요. 이런 창녀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아무하거나 그렇게 음행을 했다. 26절 하체가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해하며 내 진노를 탔더라.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 우상 숭배의 나라가 그들과도 함부로 몸을 섞고 20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운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했다. 블레셋 여자들 이방 사람들인데요. 이방 사람들이 봐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와 같이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서 18절 19절에 이게 나와요.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렇게 했거든. 28절 네가 음욕이 차지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함하고 그들과 행함하고도 아직 부족하여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함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 다 나오네. 애굽, 아수르, 장사하는 땅이 뭐냐? 이게 갈대아 땅, 바벨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나라들과 다 행함하면서 심히 행함하여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냐. 주의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참 음녀라는 단어가 이건 음녀. 할롯이 할롯. 이 창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부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기러기에 근처에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서부터 값을 실하니 창녀하다. 아니 그렇게 음행을 하면 창녀는요 그 화대라도 받는데 그것도 안 받는 거야. 그것도 안 받고 자기가 막 스스로 하는 거예요.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편들과 내통하는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이 모든 창녀에게 선물을 주거든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줘. 이 음행을 하고는 선물이라도 받는데 돈이라도 받는데 이걸 아니고 지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표현 한번 보세요. 세상 이치를 뒤집는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으면 행함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으니 또 네가 값을 받지 않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생생하게 이 글에서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의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서는, 반복되는 심판서는 속에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다른 한편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동시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90절